이 시각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8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33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5절 말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49장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은요, 새해는 야곱 인내의 근저에 대해 상고해보자. 새해는 야곱 인내의 근저에 대해 상고해보자. 근저, 뿌리 근자에 밑저죠. 밑저. 사전적 의미는 근본, 밑바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곱이 음부와 같은 인생 역경을 살아가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근본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삶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내의 근저에 대해 상고해보자. 인류 시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가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자 바로 계획을 세우시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구속 역사의 가시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죠. 그 결과 41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주전 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 그 과정은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인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 아벨이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람에게 잔인한 흉포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아들 함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니므롯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죠. 이처럼 점점 죄악은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그리고 또다시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순간도 있었죠. 결국 이러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전 4년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 마귀는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단전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했으나 죽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으로 오히려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반드시 사비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바로 그 중심 요소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 안 하세요. 구속사도 혼자 일 안 하십니다. 구속사는 물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지만은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은 누구냐?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터가 있어야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터를 쌓아드렸기 때문에 구속사의 전진이 그 터전에서 이어져 나갔으며, 그리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했던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음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으로 끝까지 배반치 않고 말씀을 끝까지 행한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과 행함과 순종이 있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구속사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자기 때에 이루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참으로 돌아보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좀 있으면 살펴볼 텐데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일편단심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떻게 담담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은 야곱은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민족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의 나라가 온 인류를 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자신의 12아들이 한 나라의 민족을 이루어 제사장이 되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인류의 생명을 다시 찾고자 하는데 구속의 역사에 일조를 해야겠다는 신념이 야곱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곱 인내의 근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개인의 일신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로서 하나의 민족을 이뤄야 되는구나, 그 구속사를 이뤄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역경을 묵묵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 노정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과연 저럴 수가 있을까? 야곱의 인생 노정의 시작은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주전 2006년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죠. 이곳에서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흉년을 만나게 되자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온 가족은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하게 되죠. 그곳 그랄에서 아주 큰 거부가 됩니다. 부유해집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 시기 견디지 못해서 가족은 다시 브엘세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곳 브엘세바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팥죽 사건이 있었죠. 팥죽과 장자권 사건. 그리고 야곱이 그의 나이 76세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죠. 이제는 형 에서의 손아귀에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죠. 그곳에서는 4명의 아내와 11남 1녀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곳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극심한 환난과 연단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죠. 가장 고생이 심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은요, 장자권만 사실 아니었으면은 브알세바에서 편안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와 비슷한 경우죠. 그런데 장자권의 귀중함과 그 소중함을 야곱은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도 아니고 말 한마디로 장자권을 갖다가 산 거거든요. 그만큼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윽고 20년이 지나서 주전 1910년에는 야곱의 나이 96세가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삼촌 눈을 피해 온 가족이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몰래 도망갑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떳떳하게 나가지 못해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행오를 이루면서 떳떳하게 나왔는데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삼촌 라반은요, 참으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10번이나 어길 정도로 자기중심자였습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자였죠. 결국 야곱의 가족은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고 각자의 길로 헤어지죠.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성도도 새 이름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12절에 있죠. 22장 4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도 역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에 이제 숫곳에 이르러 살다가 다시 세겜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이에 격분하여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를 명분으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 야곱이 보인 행동은 자신의 가족이 몰살을 당할까봐, 이 가족이 몰살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루려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차질이 생기는구나, 이걸 더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야곱의 근저예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 누정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되는가? 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삼촌한테, 그것도 믿었던 삼촌한테 의지해서 살인자 자기 형 에게서에게로부터 도망가서 의지하고 있는 삼촌한테 10번이나 배반을 당하고, 참 인생 기구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천사에게 환도뼈를 부러팀을 당해가지고 절름발이 신세가 되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발생을 하죠.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닥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죠. 야곱은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위협을 느껴서 베델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리브가 유모가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이상하느냐? 에브랏, 베들레헴이죠. 에브랏으로 이동해서 그 에브랏에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베냐밀라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상고로 죽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길거리에 장사를 하고 어디로 또 이사하느냐? 에델망대. 에델망대로 이사해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이번에는요, 라헬이 죽어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 사건을 또 듣게 됩니다. 비참하죠. 그 야곱은 루벤의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 야곱은 누구나 장자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죠. 자신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갖다가 빼앗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다녀서 지금 현재 이러한 처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박탈이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저주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루벤에게 그걸 내렸습니다. 그 저주를. 그리고 주전 1900년 그의 나이 106세에 온 가족이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곳에서 이삭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형들이 또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그리고서 짐승에 찢겨 죽였다는 소리를 또 듣게 되죠.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포기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야곱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야말로 야곱의 마음은 음보로 내려갈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창세기 37장 35절은 야곱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 여기에 또 아버지 이삭이 또 죽습니다. 노안으로. 그의 신앙의 큰 디딤돌을 야곱은 잃어버린 거죠.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일어나는 기근, 온 가정이 또한 굶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을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게 합니다. 가서 애굽에 와서 제발 식량 좀 구해와라. 우리 가족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감사하게 여기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것도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주전 1876년 그의 나이 130, 그리고 요셉의 나이 40대. 국무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요셉과 17년 동안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전 1859년 그의 나이 147세에 향수를 하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2권을 보시게 되면요, 키로수가 나와 있습니다. 2600km를 차도 없는 그 시대 2600km를 야곱은 이주하고 살았습니다. 걸어서. 야곱의 생과 마감의 노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고 창세기 46장 4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헷불 언약의 확증이었다고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요 147년이라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브엘라헤로이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막벨라군까지 17번이나 이사하면서 살았습니다. 2600여 킬로를.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려면요 8년 6개월 만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 겁니다. 차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얼음이 어느 정도의 추위와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더위, 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라반의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없었어요. 살아가는데 성실과 정직과 충성,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보고서 적당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라반이 10번이나 속였어도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땅이 얼고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혹독한 가운데서도 10번이나 배반을 당해도 야곱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았던 거죠. 야반도주하여 겨우 살만하니까 딸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절멸시키자 이제는 가족이 절멸될까 봐 두려움에 도망가게 되고, 에브람 노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이번에는 엎친 데 겹치고 장자 루벤이 또한 간통했다는 소식. 하루라도 야곱의 마음이 편할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130에 노년에 비로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지만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말씀대로, 그의 얘기대로 참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참으로 숙연해지죠. 어떻게 저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야곱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오로지 그 하나의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행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223년 전에 헷불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223년, 야곱의 그 시점에서 223년 전에 헷불 언약을 약속을 한 게 지난 시각이 223년인데 그 헷불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오로지 그 한 가지 사명으로 험난한 노정을 이겨낸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49장 3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발을 모았다는 건요,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흐트러짐 없이 걸어온 야곱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 은혜 속에 자리 잡은 경건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은 오히려 경건해진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다한 사람만이 죽을 때 이처럼 야곱처럼 발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을 때 가족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기복신앙으로 그러고 살고 오라 이렇게 보내진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람에게 돌아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저 사람의 얘기는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어디 다녀? 교회 다녀. 그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어느 교회인지 한번 가고 싶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요즘 지하철 옆에 가서 주보 이렇게 전도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다 합니까? 안 해요.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자체에서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말과 행동이 똑같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을 믿을 만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으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늘 본문에 창세기 48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 입에서 아유 예수 믿으면 뭐하냐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참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느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